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고 두려워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고난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가지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배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한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경건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행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교회는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손길을 구합니다. 비록 각 지체들이 떨어져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한없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자에게 참된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환우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사 주님께서 방역의 주가 되시어 속기 합당한 백신이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전염병 확산 위기에 처한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성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터스타트에 사는 식구들입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게 있는 생명의 비밀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평생을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 공생의 마지막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가요? 그동안 알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된다니 납득이 안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 신앙인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모세도 왕자의 직분을 잃고 광야로 가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이나 건강에 어려움도 생기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고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 역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수염을 뽑히기도 했으며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대하나요?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바로 그가 선포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축복 설교잖아요. 그렇게 축복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고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부담스럽잖아요. 나의 죄를 들추고 지적하는 그런 설교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잖아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배를 당하는 걸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벨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패권을 장악하는 걸 보니 바벨론의 우상이 진짜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사야는 바로 그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마구 들추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판을 말하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사야를 향해 설교를 그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계속해서 설교하자 그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침을 뱉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사야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축복 설교를 했더라면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많은 존경과 부와 명예를 누렸겠죠. 그냥 아무 설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도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며 고난을 자초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귀를 여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안에 들어가서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나요? 독립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망 때문이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라고 외쳤는데요. 즉 이사야는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니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만큼 괴롭히라는 뜻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큰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8절에 기록하듯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운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와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그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고난을 당하다 죽어도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서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왜 그렇게 환영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입성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실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대국을 만드실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셨죠. 오늘의 삼독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배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뼈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룟 유다뿐입니까? 수지자라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아무런 증언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당하신 그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가시에만 찔려도 아프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못이 손과 발에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왕이 될 능력도 충분히 있으셨잖아요. 왕이 될 자격도, 인기도 충분히 있으셨잖아요. 왕이 되셨더라면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사실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은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옮기지 않으셨는데요. 바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독서 8절에 기록하듯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죠.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독서 9절은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게 하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당하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독서 5절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물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고난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변화되었잖아요. 즉,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 고난을 담대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하다가 죽어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맡기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도 구원을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되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들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얼마나 큰지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극히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몫,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아멘. 온라인 예배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4월 19일까지 지속됩니다.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해야 할 곳은 체코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과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백만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